악인들의 괴롭힘에 대해서 고발하고 저주를 뿜어대기도 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겠다 합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도 물어보면 억울한 일 당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내 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깨끗이 인정하겠는데 지금 상황은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시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움과 진리를 발견케 해줍니다. 먼저 시인인 다윗은 지금 현재 대단히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탄원하기에 앞서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탄원하는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다윗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대적자를 고발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부름에 있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적절해 보이는데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처음에 시작하면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말한 자가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비록 다윗은 탄원하는 시이지만 단순히 탄원을 넘어 구원과 소망을 노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이라는 주제로 시편을 열고 닫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대적자들은 저주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만 보더라도 2절에서 5절까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는데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대적자가 다윗을 공격하는데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거짓된 말까지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적합니다. 4절에 나오는 대적하다, 이것은 공격하다, 고발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오히려 다윗을 법정에 세웁니다. 피고인으로 세워버린 거죠. 이런 억울하고 난처한 상황, 그 가운데 다윗은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기도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무고하고 비방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대단히 우리에게 귀한 것은 상황이 대단히 다르지 않아요? 감사시, 찬양시, 어떨 때는 탄원시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딱 부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막 다이나믹하잖아요. 그 가운데 시편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특별히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옛날 얘기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혹여 우리 가운데에 억울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위하여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시인처럼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낮 시간에 열려 있잖아요. 교회 와서, 또 로뎀실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6절에서 13절까지 굉장히 끔찍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대적자들이 받아야 할 벌, 세상에서 연수가 짧아지고, 즉 일찍 죽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가난해지고, 자식들이 없어지게 하고, 다윗의 저주를 보면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 시를 우리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도자를 따라 찬양대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대적자를 죽게 하시고 자녀들도 죽게 하고 빚쟁이한테 쫓겨서 결국에는 죽게 망하게 하시고 이런 저주를 보인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어찌하여 이렇게 극한의 저주를 뿜어댈까? 그 역시 연약한, 대단히 인간적인 다윗 모습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우리와 멀게 느껴지지만 않은 것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상황 마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답답해지는 일만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나를 이런 상황에 몰아세운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하나님께 그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되면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성경에 있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한 기도이다라는 선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시편이 담겨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까지도 듣고 계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저주는 안 할래요. 그러니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정말로 억울합니다. 저 나의 대적자, 나의 원수 같은 저 인간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다윗, 그는 탄원으로만 끝내지 않지요. 21절의 말씀,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구원을 구합니다. 구원을 간구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처지를 함께 고백합니다. 앞절에 보면 석양의 그림자에 사라짐과 같이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고, 메뚜기같이 내쳐짐을 당하는 것 같고, 무릎이 흔들리고 수척해졌다고 합니다. 수척이라고 하는 단어, 뼛속의 진액까지 모두 말라가는 상태이지요. 살아갈 힘과 희망마저 모두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태인 다윗, 그는 대적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뿜어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분,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절, 31절에 다윗은 구원의 고백과 함께 반드시 구원이 자신에게 미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30절과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앞에 다윗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감사하고 그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구원을 감사로 이어갔고, 그리고 그 감사의 찬양이 시편에 담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저주로 끝내시고
그냥 억울하다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라고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서 나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한 수련회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강사님께서 여러분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있으면 적어보세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쥐어짜내도 저는 그렇게 억울한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억울한 일 당한 게 뭐였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저 앞에 갖다 놓으니까 억울한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에만 그치면 안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망과 한탄에서 구원에서 감사해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크게 앞부분과 뒷부분, 초반부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언급했다면 후반부에는 그 반대의 개념을 언급해야겠지요. 자, 악을 행하는 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는 자이지요. 악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의에 대한 은혜와 구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악인의 반대를 의를 행하는 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악인, 진정한 악인, 이유 없이 핍박하고 원망의 상태로 몰아넣는 악한 그들의 반대, 의로운 자가 아니고 그런 악한 자들의 반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악인을 대하는 태도의 반대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라고 하면 담겨있는 뜻은 만일에 이게 반대가 성경에 의는 이렇게 됐다면 아마도 우리의 선한 행위와 행실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도저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막 뿜어내는 저주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악인을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인간적이고 우리의 입술은 저주를 뿜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어 이 악인들과 좀 전까지 저주를 뿜어냈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는 자,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 악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으로 그 상황과 의인을 대하는 것. 성경이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는 진리.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고 한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나 역시 혹시 누구에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끼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갈망하 그 가운데 진정으로 참 진리를 깨달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찬송함으로 구원 얻은 나, 이런 상황 가운데 찬양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상황들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극복해내고 바라볼 수 있고 오히려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간구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로움으로는 이 어떤 것도 그저 탄원에만 멈추어 있을 텐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놀라운 천국 비밀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